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구약 1018페이지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각대를 끌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의 실존. 성도의 실존.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자기인식. 다시 한번 성도의 실존, 성도의 자기인식. 성도의 자기인식이라는 것은 성도는 반드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어떤 요점입니다. 성도의 자기인식,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라.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쩌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성도, 신앙인의 한 사람, 신앙인으로서의 나는 어떤 실존인가? 나의 실존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이야 4절 말씀 중 특별히 우리 3절 말씀을 토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몹쓸 병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한 믿고 바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상 자기 실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거나 큰 힘이 되거나 그 믿음의 은총을 적절히 잘 활용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자들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실생활에 아무 유용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그 사이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그래도 불신자들과는 뭔가 좀 다른 삶이 되고 다른 힘이 되고 다른 어떤 방법이 되고 다른 어떤 하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수 믿는데 돌아가면 한 주간 동안의 우리 삶 가운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다지 큰 힘이 안 되고 큰 도움도 안 되고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어쩌면 한국 교회의 딜레마가 있다. 성도들의 딜레마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들의 실생활은 이와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이나 이런 고백이 전혀 없는, 이런 고백이 있지도 않는 불신자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나 뭐로 차이를 내실랍니까? 그래서 결국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 그런데 불신자들은 교회에 안 가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찬송을 안 부르는 것. 기도를 하는 것, 기도를 안 하는 것. 헌금을 내는 것, 헌금을 안 내는 것. 뭐 기껏 이런 종교적인 행위의 차이로 믿는 자와 불신자 간의 차이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불신자나 믿는 자,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도 믿음을 가지지 않은 불신자들의 삶의 행태나 믿는 자들의 삶의 행태가 그렇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고 그래서 확연하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 달라야 되는데 결국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다름이 교회 가고 안 가는 것, 교회 행사에 쫓아다니고 교회 행사에 무관심한 것, 이 정도의 차이, 그런 것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자,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면 쉽죠. 하지만 그것도 잘 안 된다는 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자 수도 없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지만 성전문을 여는 순간 그런 각오들과 결심은 어디에 갔는지 한 주간 내 잊어버리고 결국 믿는 자의 구별이 없이 솔직한 이야기로 저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믿는 자인지 누가 믿지 않는 자리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우리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고 좀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구별이 잘 안 되고 그 믿음이 별로 힘빨이 없고 실생활에 적용이 잘 안 되고 하는 데에 대한 낙심과 절망감들이 어쩌면 성도들 개개인에게 있지 않을까.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이해와 납득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해되고 납득하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충분히 수긍하고 납득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교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는 종교이지. 기독교는 납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종교이지. 기독교는 수긍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종교예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적들 하나도 이해되는 게 없습니다. 이해와 납득의 견지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그야말로 납득이 하나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 도저히 이해하기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납득이 됩니까? 홍해바다를 손가락 갖다가 안 하고 막대기 하나로 갈라 세웠다. 이해가 되시나요?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 이해하십니까? 납득하십니까? 수긍이 되시나요? 근데 저는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납득이 돼요. 홍해를 가르심,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저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수긍이 돼요.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신앙으로 믿어버리니까 그거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는 호응과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을 하는 것이지, 이해가 먼저고 납득이 먼저 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게 아니다. 이해와 납득이 우선시되면 아멘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한 걸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격과 그분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확신을 잊고 그분을 내가 믿어버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가지니까 그분께서 해놓으신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화답으로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어서 예수님께 머무르고 있다면, 그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런 기독교의 가르침은 과학이요, 수학이요, 사리 분별력이요. 그러나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해, 납득, 수긍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러고 신앙이라고 해요. 누군가가 대표해서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서서 30분간 설교를 하고 듣는 회중들은 거기에 반응하여 아멘도 하고 아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멘을 하고 아멘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해되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때문에 아멘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그건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그것만큼 마귀가 우리를 그럴싸하게 속이는 속임수도 없다. 우리가 회중석에 앉아서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의 말씀,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이해되기 때문에 아니라 믿어버리기 때문에 아멘이 되고, 그분에 대한 신앙과 그분에 대한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지, 이해되고 납득 때문에 아니다.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이해하고 납득하고 수긍하는 우리들의 수준이 과연 이해할 만한 수준인가? 그러면 우리들의 수준, 우리들의 실존이 과연 납득할 만한 수준에 있기는 한가?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질 만한 논리는 갖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 있는 날고기는 저 똑똑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논할 수 있는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기록해놓은 이 말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되는가? 우리 수준이.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성경이 답하기를, 야, 니네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 줄 아니?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다. 그게 우리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상진 목사나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수준이나 다른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수준뿐만 아니라 저 밖에서 불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수준이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다. 기껏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에 지나지 않는 너희들이 뭘 논리적으로 따지고 뭘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니? 이해하지 못했니?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니? 논리적이지 않니? 따질 수 있는 수준이나 되느냐?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꽤 수준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만한 논리와 합리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던 욥이라고 하는 당대 의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좋다. 지금부터 내가 네가 묻는 말에 대해서 답할지니라 해가지고 당대 의인이요, 완벽주의자였던, 스스로의 수준이 꽤 높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시간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의 넓이가 어느 만큼 되느냐? 하늘의 넓이를 말해봐. 그러면 땅과 하늘의 높이를 말해보아라. 하늘에 떠다니는 저 구름이 어디서부터 생성이 된 것이냐?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왔어? 어디까지 불어가느냐?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합리적, 네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논리로 반박할 수 있고 논리적이라고 하니까 한번 대답해보라는 것이죠. 악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안개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좁게는 네 머리털의 숫자가 몇 개냐? 이 머리에 달고 다니는 이 머리털 말이지. 네 머리에 있는 것이니까 알 것이 아니냐? 머리털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3장에 걸쳐서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마지막에 한마디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께. 이제부터 여호와 앞에 내가 입을 다물겠나이다. 37장까지 욥이 막 얼마나 말이 많은지, 나는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나는 죄의 벌을 받을 수 없고, 이래서 나는 당대 의인이요, 37장까지 친구 네 사람과 함께 욥이 변론하는 내용이 내 잘났어 그 변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 잘났다 한번 대답해봐라 이래갖고는 석 장에 걸쳐서 질문을 던졌더니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네 머리카락을 날리는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온 것이냐? 대답해보아라. 대답을 못합니다. 바위의 개수는 몇 개냐? 뭐 이런 거. 그 성경에 다 나와요. 이게 여러분 우리 수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상한갈 때요, 꺼져가는 등불에 지나지. 땅 중에서 제일 못 쓰는 땅이 갈대가 피어나는 땅입니다. 이를 황무지라 그럽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못 쓰는 땅, 쓸모없는 땅, 한마디로 저주받은 땅은 갈대가 피어있는 땅입니다. 갈대가 피어있는 땅은 농사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농사꾼이 제일 싫어하는 땅이 황무지, 곧 갈대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낭만주의자들은, 시인들은, 소설가들은 갈대를 낭만의 시 한 편으로 소설의 어떤 한 줄기의 글로 장식하고 정선이 낭만이니 소리하면서 갈대를 부추겨 세우고 칭찬합니다. 좋습니다. 갈대가 싱싱할 때에는 낭만이니 서정적이니 괜찮지만은 상한 갈대, 갈대는 갈대인데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썩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올라 있을 때에는 끄름이 안 생겨요. 방안이 훤합니다. 근데 꺼져가는 심지는 캐캐묵은 검은 연기를 발산시킵니다.
불이 붙긴 붙었는데 이제 막 꺼져가기 일보 직전, 콧바람에도 그 불이 꺼질 수 있는 요 위기의 상황, 조그마한 불씨가 붙어가지고 요 심지가 다 타가지고 이제는 막 꺼지기 일보 직전에 심지가 싱싱할 때는 초를 다 태울 만큼 튼튼하고 건강하고 보기도 좋은데 꺼져가는 심지, 얼마나 나약한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이 꺼져가는 심지요 상한 갈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을 붙이시기를,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너희들 인생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심조심해서 썩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부러지고 죽지 않도록 내가 상한 갈대를 돌볼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불심이 붙어 있지만은 그러나 혹이라도 콧바람이 불어서 그것이 꺼뜨려지면 안 되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들을 다행히도 지켜주시고, 아멘,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어디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싱싱하게 자라있는 갈대도 농사꾼들에게는 이거 파내버려야 될 그런 물건인데, 그러한 식물인데 썩어져 있다면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타오르는 심지, 그게 뭐라고요? 전기불 하나만 다 켜버리면 뭐 심지 그거는 뭐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막 다루지 않겠다,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유는 뭐냐면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제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 존재인가를 알자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 여러분들의 수준이 기껏 어느 정도냐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실존이다. 이런 자기 인식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열어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 대해서 맛볼 수 없고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러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보일 수가 없다. 반대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나의 실존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보여주신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살려내는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자신부터가 네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상한 갈대입니까? 내가 왜 꺼져가는 심지입니까? 나 이래봬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이래봬도 수준이 좀 높아요. 저기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배울 만큼 배웠어요. 나는 우리 집안이 달라요. 이래봬도 우리 집안은 명문 집안이에요. 감히 저 사람들과 나의 수준을 견주지 마세요. 나는 꽤 수준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하나님 지시해보세요. 하나님 한번 내게 말씀해보세요. 내 그 말씀을 듣고 타당성을 따지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여 보일 테니까 한번 내게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니 그 수준 높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도 이행하지 못하고 어쩌면은 이러한 막 나가는
꽤 수준 높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기 실존이 뭔지를 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달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뭐가 바르고 뭐가 옳은지 알아. 나는 분별력이 있어. 어쩌면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어쩌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실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아무런 효험이 없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게 하나도 힘발이 되지 못하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어쩌면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는지.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등불이야. 너 수준 아무리 몸부림쳐봐 넌 꺼져가는 심지며 상한 갈 때에 지나지 않은 이 수준인데 우리는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처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대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내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높은 수준으로 자기를 앉혀놓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아랑곳 없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아랑곳 없고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런 믿음이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출발 지점입니다. 태어남이 없이 사는 건 없습니다. 탄생 없이 삶은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삶이나 죽음은 반드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인생 출발 지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남이라고 하는 출발선에서부터 서서 인생을 출발하는데 1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이제 출발 경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경기 종목은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권투 선수가 두 사람이 권투를 해도 땡 하는 출발의 신호와 함께 싸움이 시작이 되지. 심판이 시작이라고 하는 스타트의 어떤 사인이 없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 지점에 수십 명이 있어서 총소리와 함께 결승전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출발 지점을 이탈하면 무효가 됩니다. 출발 지점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 되고 그것은 부정행위가 됩니다. 그것은 나쁜 선수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출발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 지점이 어딘가? 이상진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저 밖에 있는 모든 이 인생들의 출발 지점은 바로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출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가망성 없는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었고 지금 또 진행 중에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가망성 없는 이러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유약한 존재, 이 실존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였거늘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망각하지. 이제는 꽤 하나님 앞에 얼굴 뻣뻣하게 내보이고 큰소리 탕탕 칠 만큼의 무슨 수준이 된 줄로 알고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를 지금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바람이 혹이라도 불어서 심지를 꺼뜨릴까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껏 생존하고 여기까지 와 있거늘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그늘을 저버린 채 마치 상한 갈대가 싱싱한 갈대가 되어 있는 것처럼, 꺼져가는 심지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석 괜찮은 심지가 졸지에 되어가지고 보호의 손길, 인도하심의 손길, 도움의 손길, 바람막이의 하나님의 손길 필요 없어요. 우리 힘,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어요. 마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은혜와 그 어떤 영적 경험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은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우리에게는 꽤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넌 상한 갈대야, 꺼져가는 심지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상한 갈대야? 내가 왜 꺼져가는 심지야? 나 이래봬도 꽤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뭐 이래서 하면서 영적 자존심으로 거만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될 우리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떤 신앙의 식견이나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 하나님의 더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더 기이한 살아계신 손길을 우리가 더 체험하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늘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눈물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지금도 우리는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인데,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한 우리들인데, 뭐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게 수준 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삶의 지경 위에까지 와 있는지, 이거 겸허히 돌아보고 오늘 이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 이 실존에 대한 자기 인식, 이걸 망각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은 초신자에게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묵을 대로 묵은 이상진 목사와 같은 이러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예수가 전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새 신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묵은 신자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나요? 더 묵어서 늙은 신앙의 연배가 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나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오히려 없어서는 안 될 뿐,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이분만큼은 제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지금도 내게는 전부의 전부이신데,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의지도 하지도 않고 예수를 바라지도 않고 예수를 기대하지도 않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건 바로 자기 인식에 대한 망각과 출발 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 지점은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걸 지금도 꺼뜨리지 않고 꺾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보살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있게 하고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그 손길이 없으면 이내 우리는 꺾어져 버릴 것이며 꺼져버릴 심지에 불과. 이 자기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어요. 저는요, 이 강대상에 엎드릴 때마다 이 죽일 놈의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자신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쫙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방향을 바꾸고 이쪽 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살아왔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저도 헷갈려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어서 이거직하고 붙들었더니 아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이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더 깊은 은혜와는 담을 쌓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꽤나 수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껏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한 사람. 다행히도 지금 또 양손을 펴시고 꺼져가는 심지 벼 보호막이 되셔가지고 혹여라도 사탄의 바람이 불어 요 심지 꺼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노심초사 그거를 다 지키시고 여전히 제 곁에서 여러분들 곁에서 오늘도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상한 갈 때 요거 꺾어지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 살펴주시고 봐주시고 만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나 고개 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성도의 실존, 자기인식, 나는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 내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전자의 말씀드린 우리의 실생활에 믿음이 뭔 필요가 있고 뭔 도움이 있나 라고 하는 이 절망감의 어떤 그런 생각에서부터 이제는 새로운 어떤 믿음의 세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기대요. 하나님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한 저 오늘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살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 유용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의 실생활을 이끌어가는 불신자들과는 다른 구별된 어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오고 안 하고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이런 것으로 불신자들과 신자들을 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 저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한 저를 지켜주세요, 돌봐주세요,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로 불신자들과 다른 면을 보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절실히 바라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걸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이미 이겨놓으신 주님의 승리를 마음껏 기쁨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불신자들과의 구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준 기껏해야 상한갈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한갈 때에 엇겨져가는 심지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실존이며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그러기에 상한갈 때인 꺼져가는 심지인 저희들,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여생 또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